네,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들 숙제해 오셨나요? 아우, 뭐 그냥 안 해오셨다고 당당하게 크게 말씀하신. 네, 다음 주에 두 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몇 장입니까? 총 6장이나 되는 게 아니라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6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너무나도 주옥과 같은 또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41쪽 갈라디아서의 서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갈구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유. 우리 성도님들은 뭐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갈망하십니까? 뭐 돈으로부터의 자유도 있을 수 있겠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뱃살로부터의 자유, 네, 그리고 육아로부터의 자유. 네, 저는 준비하면서 요즘 살 좀 빠진 것 같나요? 요즘에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육아로부터의 자유. 네, 그냥 감사하죠. 네, 뱃살과 육아는 제가 진짜 꿈꾸는 자유입니다. 네, 각자의 형편과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무언가 분명히 얽매여 있는 게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제 거기로부터의 자유를 누구나 다 꿈꾼다라는 것이죠.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뉴욕에 가면은 이제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있죠. 마치 한 손에 이렇게 빵빠레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듯한 그런 여신상을 볼 수 있는데, 이 자유의 여신상을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세계를 깨우는 횃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노예와 억압과 어떤 독재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하는 리베르타스라고 하는 그 여신을, 그 여신상을 이제 본따서 만든 게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한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횃불입니다. 그런데 이 횃불은 이제 자유를 찾는, 갈망하는 그런 자들에게 어떤 빛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보여준다라고 하고요. 또 머리에는 이제 이렇게 왕관을 쓰고 있죠. 이 왕관에 보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굉장히 뾰족한 가시처럼 이제 7개의 뾰족한 돌기가 있습니다. 이 돌기는 이제 미국의 7대양 7대주를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해석을 하면은 7대양 7대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손에 횃불을 들고 있다라면 또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이 여신상을 보면 미국의 법이 어떤 거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냐면,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을 할 때 이제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는데, 독립 선언문을 기초로 하여서 이제 만들어졌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가 부여한 권리 중에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 독립 선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기초 위에 이제 미국의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전을 들고 서 있는 것을 형상화했다라고 합니다. 또 발에 보면은 끊어진 쇠사슬이 있습니다. 끊어진 쇠사슬. 여러분, 끊어진 쇠사슬 뭐 다들 예상되시잖아요. 어떤 자유를 뜻하고, 뭔가 꽁꽁 묶여 있는 것은 억압을 뜻하니까 끊어져 있다, 자유를 뜻하고 다시는 속박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다음 달이면은 이제 8월 15일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이 있죠. 8월 15일은 어떤 날입니까? 일제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은 날이죠. 이렇게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국가적으로만이 아니라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바뀌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는 이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 근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것. 속박으로 꽁꽁 묶여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은혜와 사랑의 자유로 옮겨라.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자유로 옮겨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교재 42쪽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연대적으로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된 서신서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13권을 썼는데 그중 가장 젊었을 때 이제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약 40대 후반 정도에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바울의 어떤 혈기적인 부분도 좀 드러나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해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는 영적 해방의 대헌장 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헌장으로 불려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헌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이제 다른 어떤 책에서도 표현되지 않는 심오하고 또 간결하면서 강력한 논쟁을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여러 가지 쓴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바울의 어조가 굉장히 격앙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센 그런 이제 문장으로 이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숙제를 미리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여러 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는 바울이죠.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5장 2절에 보면 자신을 이 서신서를 기록한 자신을 이제 바울로 밝히고 있어요. 우리 함께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1장 1절의 말씀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5장 2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5장 2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스스로 바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누가 봐도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바울이고요. 또 교회 전통이 만장일치로 저자가 바울이다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보시면 이 갈라디아서가 언제 기록됐는가 하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후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주 49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설이 가장 큰 지지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팽팽한 설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말의 이 단어의 해석 때문에 이제 좀 그런데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어떤 이게 종족적인 면에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북쪽 지역에 정착했던 갈라디아족, 이 갈라디아족을 갈라디아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설이 있고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를 방문하지 않고 2차 전도 여행 처음으로 갈라디아서를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이 북갈라디아설이에요. 또 하나의 견해는 지정학적인 면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면에서 소아시아 남쪽의 로마 식민지였던 여러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가 무슨 어디 수유동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강북구를 지칭하는 것처럼 여러 지역을 지칭하는 그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것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던 남쪽 남갈라디아 설이에요. 그 다음 B번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이미 한번 쭉 공부했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에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바울이 쭉 한번 거쳐간 곳,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바로 남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도시들 갈라디아 지방을 돌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것이죠. 이 북갈라디아설에서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갈라디아를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남갈라디아서에서는 1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하였고, 그것을 이제 성경으로, 그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갈라디아서 2장에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었던 이 바나바의 이름을 3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같이 돌았구나, 같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였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이 남갈라디아 설이 이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다음 43쪽 갈라디아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남갈라디아 지역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에 있는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을 이제 바울이 개척을 했고, 적어도 2번,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2번 이상은 그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했었는데요. 바울이 방문한 직후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해요. 유대주의자들, 즉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이제 이상한 논리를 펴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울이 전혀 전하지 않았던 그런 말을 이제 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율법주의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기록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는 이제 유일하게 어느 한 교회를 지칭해서나 아니면 어느 한 개인을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이런 여러 교회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쓴 것이죠. 에베소,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전부 다 그 교회를 향해서 쓴 거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를 향해서 이제 쓴 서신서예요. 특징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교인들을 향한 어떤 칭찬이나 감사가 나오지 않는 성경이에요. 유일하게 어떤 감사나 칭찬이 없는 그런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노니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쓸 때 맨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항상 문안 인사를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이런 식으로 칭찬이나 어떤 격려나 어떤 감사를 하지 않고 유일하게 그러한 언급 없이 이제 이 서신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고 심각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어떤 그러한 이 여유조차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와 이제 로마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갈라디아 성경은 로마서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를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앞전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성경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죄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어떤지, 이런 행태에서부터 모든 걸 다 고발하고 하는 여러 가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성경이고요. 갈라디아서는 그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강조해서 설명하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후서의 이 관계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신약의 여러 서신서 중에서 유일하게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후서
이 두 서신에서만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당신이 정말 네가 참된 사도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했었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밝혔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바울 스스로가 이제 변호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개인적인 변호를 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 아래 개관 도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서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 1장, 2장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 변호를 개인적인 변호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가? 나는 참 사도다. 이런 개인적인 변호를 하고요. 3장과 4장은 이제 교리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은 실제적인 권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초점과 강조점을 보자면 1장과 2장은 복음의 원천,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서 나온 건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복음을 변호하고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가? 율법과 비교하면서 복음은 탁월하다. 복음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은 이제 복음을 적용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적용하는데 필수는 이제 성령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이 성령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사도직 변호, 3장과 4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5장과 6장은 사랑과 섬김의 자유를 누리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인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이제 마치 다투는 듯한 그런 논쟁적인 느낌이 있고요. 5장과 6장은 이제 실행적인 느낌이 좀 강합니다. 내용적으로. 자, 그다음 한 장 넘기셔서 교재 44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서론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인사가 나오는데요.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이제 인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가 평범하지 않아요. 뭔가 어색하죠. 아니, 무슨 인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을까요? 1절의 내용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왜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했을까? 사람들이 사도직에 대해서 하도 의심을 품으니까, 그래서 바울의 첫 마디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했던 거예요. 자신이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의 저자임을 밝히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도직이 온 거다. 이게 뭐 내가 친한 사람, 내가 베드로에게 가서 무슨 돈을 주고 로비를 해서 내가 사도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사도직을 내게 내려주셨다. 이렇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알렸던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의 인사는 감사와 찬양의 말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현혹된 이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희생이, 예수의 희생이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는 거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 외에, 믿음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주어졌다라는 것. 마땅한 형벌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호의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바울이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이 가르쳐준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 전혀 언급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교인들이 이상한 다른 복음, 솔직히 여기다가 복음이라는 말조차 붙이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상한 그런 이야기를 따른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전부인데, 이게 복음의 전부인데 교회 안에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다른 복음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을 보세요. 7절 함께 합독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짓 가르침으로 복음을 왜곡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유명한 이 말을 하죠.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오직 그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 어떤 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은요, 인간의 어떤 행위,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하거나 뭔가를 막 덜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복음 그 자체인 거지, 그걸 가지고 뭔가를 더 막 꾸미려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를 더 빼려고 한다든가 이런 시도할 필요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바울의 이제 개인적인 변호에 대해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이제 2장 마지막 21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이제 권위의 출처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는가 이제 출처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13절 14절 교회를 박해하던 지나친 열심을 가진 유대주의자였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15절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정하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다른 사도들과는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에 가서 시간을 좀 더 보내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된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역이나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도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회심한 지 3년 후에 3년이나 지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이제 15일을 좀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수리아와 길리아 지방에 가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바울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의 어떤 명성을 들었을까요? 어떤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을 자신들이 이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명성만으로, 야, 바울이 저쪽 지역에서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듣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장 23절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분명히 전에는 행악자였습니다. 야, 이보다 더 지독하게 나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주 가두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거에 1등 공신하던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교훈은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이 가장 큰 복음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펼쳐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중요하지만 당연한 거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그냥 삶으로 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이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음의 도구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분들을 종종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간증 집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인생이 변화된, 완전히 바뀐 분들의 간증을 우리가 또 접하기도 하죠. 뭐 과거에는 세상을 뭐 떠들썩하게 했던 뭐 그런 행악자였었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메신저가 되었다. 뭐 옛날에 무슨 뭐 깡패 보스였던 사람, 뭐 전과 몇 번 했던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제 그것이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뭐 극적으로 어떤 막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큰 복음 이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하나님이 복음의 도구로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2번,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제 바울은 또 계속해서 다른 사도들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과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현재 이제 막 전하면서 다니는 그 복음의 내용이, 이 메시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도들에게 배운 것은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선 제가 복음을 전수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복음을 배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베드로가 전하는, 사도 요한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 내용과 복음과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슨 뭐 짝퉁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나니, 이제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로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들 이제 까마귀 고기를 다들 삶아 드시고 오셨으니까 기억은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로 모이는 이제 내용이 나와요. 장면이 나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 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할례를 굳이 그들이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이때 바나바와 디도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그제서야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을 그제서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의 이 가르침을 공증받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네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할례 문제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이것이 합당한가 아니한가를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의 굉장히 대표적인 유력한 인물들이었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공증을 받았던 거예요. 바울이 가르쳤던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가르침이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여러 사도로부터 이제 확인을 받고 지지를 받았던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요한,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력하고 유명해진 사람들로부터 공증을 받는 거예요. 지지를 받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공회를 참석할 때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같이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도는요,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이니까 당연히 이방인이죠.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아니 뭐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지 무슨 뭐 예수를 믿었는데 할례 받지 않았다고 뭐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다 나가면서 끝까지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자유롭게 내버려둬요.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3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외식적으로 행동을 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어요. 의외의 내용이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혼냈다고? 책망했다고? 베드로가 뭘 잘못했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중심이 되는 굉장히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은 초대교회 유력한 자예요. 이제 그런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베드로가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서 여러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유대인들은 먹지 않지만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있죠. 뭐 대표적으로 돼지고기 먹으면서 이제 그들과 어울려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잘하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들과 이제 어울리는 것.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이 보수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베드로를 보면서 굉장히 불편한 감을 이제 비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유대인이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이방인들과 저런 민족과 어울려서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이제 그들의 압박에 눈총에 굴복을 하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따돌리면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바나바도 바울과 같이 이제 사역을 했던 바나바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그런 외식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달랐던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할례나 유대 음식법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했었을 때 이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유대 음식을 먹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뭐 그 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주장을 했을 때는 베드로가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아, 맞죠. 예수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지지했지만 막상 자신이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있을 때 보수파 유대인들이 와서 압박을 하고 불편한 감을 나타냈을 때 할례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과는 식사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비겁한 것이죠. 베드로의 그런 일관성 없는 모습, 외식적인 모습을 바울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비판했던 것은 뭐 단지 예전에는 뭐 내 얘기를 들어줬다가 이제는 뭐 딴소리 한다라고 어떤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이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진리가 약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있어서 약화가 될까봐, 막히게 될까봐 그것이 염려가 돼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선포를 할 때마다 혹여나 사람들이 아니 당신들은 너희 사도들은 지난번에 베드로를 보니까 지난번에 바나바를 보니까 아니 유대인들과 우리 이방인들을 편가르게 하더라. 왜 차별을 하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진리는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할까봐 이제 그게 염려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6절의 말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된 율법을 백날 철저히 지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율법에 목숨을 걸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으로 이제 2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우리 함께 20절과 21절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답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그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답이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은혜가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부터
마지막 6장까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에서 6장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펴볼 때 더 은혜가 되고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배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조건과 잘남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른 복음이 없음을 확신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